말씀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애정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레몬의 뜻이 소아시아의 루쿠스 계곡의 골로새 사람이며 또 종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에베소가 번성한 그런 예전에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을 가서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빌레몬은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디 출신요? 골로새 출신. 골로새 출신. 아키뽀의 아버지이고 또 압비아의 남편이며 빌레몬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느냐? 옥중에서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아주 짧다는 것이죠.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 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는 주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분명히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해야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미워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면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가까이 함과 동시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한 성도들, 귀한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 이 몸의 지체들 보세요. 다 귀해요, 안 귀해요? 야, 왼팔 너는 소용이 없으니까 너는 잘라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다 귀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아끼고 존중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 아껴요, 안 아껴요? 추우면 뭘 입습니까? 겨울 옷을 입잖아요. 내가 내 몸을 아끼니까 추우면 겨울 옷을,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을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내가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요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지체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좀 부족하고 흠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요 다 흠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요 단점이 없어 장점만 있어, 그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동의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좀 부족하고 흠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아껴야 돼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몸된 교회 지체들을 아끼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왼팔이 오른팔을 싫어해요? 눈이 코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 몸이 제대로 여러분 어떻게 잘 이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 지체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워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다 부족하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완전하다? 뭐가 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는요, 막 큰 능력을 행하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을 울리는 진강 간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 있나 그 무슨 소용 있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의뢰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 고수의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꽃뱀 알아요? 몰라요? 꽃뱀.
반대는 뭐예요? 제비. 꽃뱀과 제비. 자, 꽃뱀의 말이 천사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이 천사의 말이에요? 뭐가 아내의 말이 천사의 말입니까? 꽃뱀의 말이 천사의 말이지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꽃뱀의 말이 천사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이 천사의 말이에요? 아내들은 가만히 있고, 예, 남편들만. 부모님 말씀 천사의 말이에요? 나쁜 친구의 말이 천사의 말이에요? 뭐가 부모님 말씀이 천사의 말이에요? 나쁜 친구의 말이 천사의 말이지. 여러분, 꽃뱀의 말을 듣잖아요. 나쁜 친구의 말을 듣잖아요. 왜 들을까요? 그게 천사의 말이니까, 달콤하니까 그 말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꽃뱀이나 뭐 나쁜 친구나 아내나 부모,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꽃뱀은요, 가정이 깨어지든지 말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만 뜯어내면 돼요? 돈만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들어봅니까? 우리 여기 아내들이. 근데 제비는 사모님. 꽃뱀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빠. 그럼 오빠 부르는데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꽃뱀이나 제비는요, 가정이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제비한테 딱 걸리면은요, 가정이고 뭐고, 뭐 자녀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자기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기만 하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달콤하니까, 천사의 말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아이들 키워주지요, 집에서 밥 해주지요, 빨래 해주지요. 남편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따라와서 옆에 있더라고요. 병원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와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돈 줘야 해주지. 소변 다 받아내주고요. 그게 아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꽃뱀이 미스 리가 뭐 미스 김이 여러분 막 그렇게 잘해줘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이웃집 아줌마예요? 아니면 그 자녀를 꿰어서 나쁜 짓을 하는 그 나쁜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부모가 막 이 피켓을 들고 가서 그 이단 교회 앞에 밤이나 낮이나 가서 돌아오라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적어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소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봤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거기 가서 피켓 들고 밤이나 낮이나 가서 돌아오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녀는요, 부모가 강제로 데리고 오니까 고소해버려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천사의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천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빠질 사람이 없지요. 천사의 말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요. 몸된 교회 지체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애들 내팽개치고 남편 다 버려두고 제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는요, 주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자기 혼자만 즐기고 자기만 가서 기분 좋고 기쁘고 뭐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좋겠지요. 꽃뱀하고 사귀고 제비 따라가서 아이들 다 팽개쳐버리고 뭐 그런 분들 있더라고. 사실은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아니 뭐 어린 아이를 놔두고 가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혼자 어떻게 바락바락 떼쓰다가 울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니까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하니까. 두 번째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는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면서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교제, 한마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사귀는 모든 행위를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교제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의 경조사나 기타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양기현에서 2단 대책 세미나를 하고 또 금요일 날은 뭘 했어요? 문자 다 보냈는데 제가 금요일 날은 연합부흥성회가 있었잖아요. 아니 문자를 다 보냈는데 답글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야.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글이 뭐 아멘 이런 글씨 하나도, 한 사람도. 제가 그랬어요. 야, 이 한 사람 딱 오면은 내가 뭘 하나 통닭이라도 하나 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단 대책 세미나 연합부흥성에 있다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이 안 와. 괜히 답했다가 안 가면은 또 그러니까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단 대책 세미나 강사님이 교회 밖에 비밀 모임을 할 때 누구에게 알려주고 가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신학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모임에 갈 때에는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가야 돼. 알려주시고. 여러분 봐요, 건전한 모임이라면 비밀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뭘 비밀스럽게 합니까? 광고하고 딱 연합성예 뭐 세미나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여기 다녀오고 있어요. 아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아 목사가 가서 막 등 뛰밀어서라도 가서 은혜 받고 오게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본 교회에서 충성할 거니까. 근데 비밀스럽게 하는 모임, 여러분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도 그런 모임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 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가서 뭐 강사를 나타내고 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그 집회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 성회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자랑만 하고 가. 교회 자랑만 하고 가. 그럼 집회 뭐 하러 합니까? 성도들이요 그 말씀 들어도요 힘이 안 돼. 와서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세미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를 하고 나서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교회에 더 충성하게 만들고 그게 세미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 세미나나 어떤 모임이든지 뭐 성경 공부 모임이든 어디 하고 나서 교회와 더 멀어지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담임 목사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렇게 순수하던 사람도요 사나워져요. 너무 사나운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왜? 기도하면은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 절대 불평 불만하지 않든 막 감사하고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감사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 불만이 그 입에서 터져 나와요. 그럼 목사는 알잖아요. 목회를 벌써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신의 맡은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럼 그 모임이 잘된 모임입니까? 주님의 몸을 허무는 모임이 잘된 모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그런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고 해요. 어떻게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가져요. 저를 무시해도 왜? 그게 목사니까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도 내가 품어주는 것이 목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사를 가만둬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라고 해서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자녀가요 철이 딱 들면요 어느 순간 딱 가면은 내 부모님이 뭐 공부를 못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모도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다 버려도요 부모는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면은요 부모는 자식을 찾아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뭐 저희 부친이 저기 이제 3층에 와 계시는데 제가 그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참하게 보여도 좀 곁길로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도 여기 막 톱에 맞아가지고 지금도 이 상처가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막 술도 먹고 이것저것 뭐 할 거 다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다 해봤어요. 나이트 클럽도 고등학교 때 가보고 뭐 다 고등학교 때 다 해봤어요. 어쨌든 세상 할 거 다 고등학교 때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막 술이 확 취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막 이제 그 어떻게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따귀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아마 생각 나실지 모르겠어요. 딱 따귀를 때리시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좀 삐딱하게 저도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 참 뭐 시골에서 농사 짓잖아요. 뭐 공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렇게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래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왜 그래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시골에서 땅 팔고 소 팔아서 공부시켜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신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더라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양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책임감이 사실 무거워요.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목회자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 있으니까 참 눈이 많이 오고 새벽기도 오고 근데 어느 그 권사님 차가 저기에 딱 걸쳤어요. 저기 가서 내려가다가 딱 아무도 그 차를 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빼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 못해 목사가 빼. 여기 물이 새잖아요. 지붕에 줄 타고 올라가 아무도 거기 못 올라갑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마지로 걷기 때문에 일도 안 했어요. 저는 일도 안 시키더라고. 일 안 했어요. 저는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도 근데 여기 줄을 매달고 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센터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제 피값으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저도 빚이 있고 저도 왜 쓸 데가 없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팔 것이 있다면 더 팔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정말 제가요 돈을 쳐준다면은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해요. 지체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정말로 어떤 진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뛰어내릴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게 목사인 거예요. 일이 때가 달려들 때 거기 앞서서 싸울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보이죠. 부모가 시시하게 보이지요. 왜? 공부도 못하고 뭐 부모님이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비밀 모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연합성연합 세미나 어디 가서 막 그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또 충성한다면 그런 모임은요 목사가 막 보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돼. 그것은요. 근데 교회와 자꾸 멀어져. 목사님 말씀이 시시해 보여. 다른 사람을 정죄해. 영적인 교만이 생겨.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존경심이 사라져.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어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순한 양 같은 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 그런 분이 너무 사납게 변하고 너무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같이 인내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런 자식을 봤을 때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열심히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에 힘쓸 때 우리의 영성이 더욱 풍성해져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서가 딱 무너졌는데 여기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미 교회가 시시해지고 목회자가 시시해진,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자 5% 드리겠으면 이게 믿을만해요? 500%를 드리겠으면 이게 믿을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려고 해요? 500%, 눈이 막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500%에 투자하려고.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딱 꽂히면은요, 위험 부담이고 이런 것들이요, 전혀 자기에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0% 준다고 거기에 돈 있는 돈 없는 돈 남의 돈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투자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일확천금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확천금 꿈꾸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 위에서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루아침에 뭐가 툭 떨어져서 내가 막 엄청난 사람이 되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도 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서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커가는 것이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 불같은 신앙이 교회를 저는 더 빨리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뛰고. 여러분,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이요, 뚝배기처럼 천천히 이렇게 경험할 걸 다 경험하고 어려움을,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바로 대학교 들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초가 없는데요. 초등학교부터 천천히 올라가야지요. 세상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기 사장이 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막 자극적인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자극적인 것을 먹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웬만한 자극을 받아도 그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똑같습니다. 자극적인 그런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먹으면 집에서 엄마 해주는 밥이 어떻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건강식은 누구의 밥이 건강식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거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밥이 진짜인 거예요. 막 남들이 안 하는 말, 천사의 말, 심오한 진리,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요, 확 변해요. 어떻습니까? 성령 받았다가도 보면요, 또 돌아가서 또 내려갔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팔이 못 쓰면은 다리가 힘이 되어주고요, 눈이 못 보면은 또 다른 것이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몸을 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흐려지면, 이 몸을 여러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회를 왜 합니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건강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면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자꾸 멀어져요. 불평불만해요. 타인을 자꾸 정죄해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신앙이 여기 올라왔다가 내일은 저기 뚝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이외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정의 경조사나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도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경조사,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다 참석해야 돼.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품앗이잖아요. 지방회에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당신은요 한 번도 다른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아. 근데 당신 그 가정에서 경조사가 생겼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안 왔다고 불평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철이 들면은요 경조사도 다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장례식장 특별히 더 잘 가야 되고요. 교회 안에 어떤 경조사가 생기면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렇게 참여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오늘 본문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믿음 안에서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는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교회가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뭘 준다고요? 서로 감사해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위로를 줘야 돼요.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더 아끼고 더 존중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지체들 사랑합니다. 요 인사해 봅시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서로 아끼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딱 잃어버리면요, 거기서부터 원망, 불평, 막 정죄,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로 가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와. 그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감사하고 반대로 기뻐할 수 있다면 서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김 집사님은 이 집사 때문에 감사하고, 이 집사님은 김 집사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근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빌레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로 가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은 빌레몬은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은 물론이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빌레몬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막 크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지체들을 다 사랑해요. 흠이 있고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지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빌레몬과 같이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결하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이잖아요.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멱살이라도 딱 한번 잡고 가서 주먹으로라도 한번 치고, 옛날에 제가 좀 그래도 뭐 했다고요? 씨름 했잖아요. 씨름. 여러분, 씨름이 싸움할 때는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아세요? 딱 잡으면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다들 잘 안 믿어요. 제가 그래서 씨름 그 선수 사진을 좀 크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 앞에다 좀 이렇게 붙여 놓으라고. 왜 아무도 안 믿어, 씨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참읍시다. 뭐 행복이 별다른 데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뭘 좀 가진 것이 많고 뭘 누려야 행복합니까? 없어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결코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서로 용납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